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마태복음 3장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나서 4장으로 들어오면서 유명한 바로 예수님의 광야 시험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뭐 다 잘 아시는 이야기처럼 광야에 나가서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신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는 건데, 이 광야 시험에 관해서는 2018년 2월 달에 제가 꿩 대신 닭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다 했어요. 그때 충분히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여기서 다시 다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오늘은 이 전체 문맥 속에서 이 예수님의 광야 시험에 대해서 꼭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만 다시 언급을 해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는 이 예수님의 광야 시험이 4장 1절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우리 말 뉘앙스는 어떤 뉘앙스가 되냐면, 마치 예수님이 시험 보러 가셨는데 시험 출제자가 누구예요? 마귀. 그러면 뭐 그렇게 봐도 크게 다르진 않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한테 어떤 느낌이 오냐면, 마치 이것을 통과해서, 여러분 우리 옛날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뭐 이렇게 그 산속에 들어가서 부모의 원수를 갚으려고 스승에게 이 칼을 평생 배웠더니 어느 날 스승이 뭐라 그래요? 이제 마지막 한번 딱 해보고 나서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 이제 내려가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 자격시험 치르는 것 같은 뉘앙스를 받아요. 우리가 이 대목을 보면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물론 시험에 떨어질 리도 없었겠지만 이거 떨어지면은 구원을 못 하시나요? 그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사실 이 시험을 받다, 이 페이라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도 시험을 받다라는 뜻도 있고 유혹하다라는 뜻도 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시험을 받다라고 해석하는 게 가장 해석은 맞는데, 우리가 받아들이는 뉘앙스가 마치 자격시험 같이 느껴진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어떤 일이 우리한테 벌어져요?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고 이러한 마귀의 시험을 이겨냈다. 그러니까 우리도 40일 금식, 이쪽으로 가요. 제가 실제로요, 제가 그 예전 교회에서 그 기도하려고 저쪽 그 기도원에 갔다가 거기서 그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 목사님이셨는데 저한테 명함 주시더라고요. 자기 소개하시면서 명함 뒤편에 40일 금식기도 2회. 그게 왜 그런 생각이 왜 들어오냐면, 이 예수님의 시험을 자꾸 자격시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40일 금식을 하게 되면
그게 쉬운 일 아닙니다. 결코 그게 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하는 것이 내 수준이 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되는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받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을 받으세요. 40일 금식했는데 마귀가 나타나서 돌로 떡을 만들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이야기 중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두 번째 시험은 뭐예요? 그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여기서 뛰어내리면은 천사들이 너를 받아줄 것이다. 이게 두 번째 시험이었죠.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도 또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는 거였어요.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뭐였다고요? 지극히 높은 산 꼭대기, 지극히 높은 산 하면은 하나님의 산이에요. 신의 산입니다. 그 꼭대기에 올려놓고 마귀에게 경배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이에요. 주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오직 내 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요, 어떤 시험을 받았는지 그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예수님의 대답은 모조리 다 신명기, 그것도 딱 어느 부분 6장부터 8장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 대답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죠. 보세요. 이 맨 앞에 나오는 8장 3절 말씀은 광야에서 만나를 받았을 때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 다음에 6장 16절 말씀은 마사에서 시험한 게 뭐예요? 르비딤의 반석에서 우리 목말라 죽는다고 난리쳤던 그 사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이 6장 13절, 이 16절 13절 어차피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마귀가 시험하는데 그거에 대한 대답이 다 뭐라고요? 출애굽 이야기를 가지고 대답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광야 시험에 보면은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조금씩 틀린 부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틀린 게 아니라 다른 부분들이 나온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째 시험에서 지극히 높은 산 꼭대기, 이게요,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산이라고만 나오거든요. 산. 근데 마태는 지극히 높은 산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바로 신의 산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첫 번째 시험에서도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했어요. 40일간 금식해서 줄이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도 금식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마가복음은 그냥 금식했다, 누가복음은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근데 마태복음에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장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당연한 얘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은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슬람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 이슬람 사람들 라마단 오게 되면은 금식하잖아요. 그럼 라마단 기간 동안 내내 금식합니다. 그러면 살 많이 빠지겠죠? 아니요. 이 사람들의 본래 금식은 어떤 금식이에요? 해가 떠 있을 때 금식이에요. 우리처럼 우리는 본래 이 원조를 좋아하니까 우리는 금식한다 그러면 그냥 안 먹어버리는데, 본래 이 지역에서의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해 뜬 동안 금식하고 해가 지면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밤낮으로 금식했다라고 강조하는 걸로 보여질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대목이 나오는 이유는요, 출애굽기 34장 28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지금 이 마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 예수님의 광야 시험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태는 무슨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세 가지 대답도 다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나오는 밤낮으로 금식했다. 이거 모세하고 똑같은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 계시는 거구나. 그래서 40일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기 때문에, 모세가 40일 밤낮을 금식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광야에 가서 40일 밤낮을 금식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모세를 잇는 새로운 구원자 메시아다. 이거 설명하려고 지금 이 모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40일 금식이 나온 것이지, 이것이 어떤 40일 금식의 어떤 레벨에 도달하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은요, 우리는 저 불교 쪽에는 명함도 못 내밉니다. 불교 쪽에서는 금식했다 그러면은 보통 뭐 100일 단위로 나가요. 근데 거기다 대고 뭐 우리는 다 굶는데 거기는 좀 먹는 거 아니야? 이건 아니고요.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금식을 하는 거, 우리는 우리 금식하는 건데, 우리가 자꾸 40일 금식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신령한 그 뭐가 있는 것 같은 우리가 느낌을 자꾸 받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금식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금식하시려면요 39일을 하시든지 38일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이게 인간이 굉장히 연약한 게 뭐냐면요, 38일 정도 하고 금식 그만두시게 되면은요 밖에 가서 자랑을 못 해요. 문제는 그거거든요. 내가 그걸 자꾸 자랑하면서 내 어떤 레벨이 올라갔다라고 느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 청년들 맡고 있을 때요, 무슨 뭐 기도할 거 있어서 뭐 100일 새벽 기도 작정하고 해보려고요. 그러면 제 중간에 꼭 이야기합니다. 한 20일쯤 됐을 때 한 이틀 빠지시라고. 그래야 그게 나한테 계급장으로 남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신앙의 힌트예요. 그래도 40일 꽉 채우고 나서 내가 그런 생각 안 하면 되지. 우리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제가 만약에 40일 금식을 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설교 중간중간에 한 100번쯤 들었을 거예요. 슬그머니 끼워놓게 돼 있어요. 그걸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자꾸 너무 믿지 마세요. 지금 오늘 이 이야기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를 이은 새로운 시대의 메시아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지 다른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그러면서 이 광야 이야기가 끝나면서 이제 오늘 읽은 이 본문으로 들어옵니다. 4장 15절 말씀 볼게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이게 지금 이사야서에 나온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도를 좋아하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지도에서 찾아보게 되거든요. 지금 여기서 보면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 그리고 이방의 갈릴리, 이렇게 네 군데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본래 원본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인용되어 있습니다. 9장 1절 2절 말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록. 이 말씀을 지금 이 마태복음 15장이 인용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만히 보시면 어떻게 나와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 지역이에요.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네 지역이 아니라 바로 그 같은 지역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인용했다라는 거는 요 바로 뒤에 어떤 말씀이 따라오냐면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 따라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바로 이 이사야서 9장 1, 2절 말씀을 인용했는데 그 인용했다라는 말은 뭘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이 이사야서 9장 6절에 나와 있는 바로 이 메시아, 이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분이다. 이걸 설명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냐면 자, 다시 4장 15절을 보여주시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 이야기가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 같은 지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스불론 땅에 해당되는 곳이 어디냐면 나사렛이고 납달리 땅에 해당되는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은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4장 13절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에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갔다. 그 얘기를 하면서 곧장 바로 아까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한 구절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간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에 나온 그 메시아로 오신 그 분임을 다시 증명해 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 이야기가 언제 벌어졌냐면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벌어집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이 4장까지가 마태복음의 서론이에요. 근데 이 4장까지의 이야기가 지금 드디어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 예수님이 언제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라고 나오냐면은 세례 요한이 잡혀가니까 이제 예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라고 나와요. 그러면서 요 이야기의 17절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다시 말해서 요한이 잡혀가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시더라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의 저작권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것을 카피 뜬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3장 1절 2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하던 그 캐치프레이즈를 지금 똑같이 예수님이 시작한 거죠. 왜? 언제요? 세례 요한이 잡혀가니까. 그러니까 저작권 시비를 걸 수가 없죠. 감옥에 잡혀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음 놓고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를 준비하러 온 사람이 맞지요. 근데 여기서 하나 문제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를 준비하러 왔으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종이란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종도 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으면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은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한테 한 자리씩 줘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메시아에 오실 것을 자기가 그 준비하고서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드디어 일어서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기 시작하셨다고요. 그럼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자기 감옥에서 꺼내줘야죠. 안 하시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불안해집니다. 뭐야?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불안해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3절 말씀.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드디어 내가 준비한 예수님이 드디어 사역을 시작하는구나. 나 나가야 되는데. 제자들을 보내서 근데 오실 분이 당신 맞아요? 이거 왜 물어봐요? 나 꺼내주세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온 거 아니에요? 내가 준비했던 그 메시아가 왔으면 메시아라는 말이 뭐예요? 구원자요. 그럼 감옥에 있는 나를 구원해 줘야죠. 근데 예수님이 꺼내 주십니까? 안 꺼내 주세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11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러분, 우리가 바로 전에 히브리서 할 때 봤잖아요. 아니 뭐 아벨부터 노아, 모세, 다윗, 아브라함, 이삭, 야곱, 거기에 비하면 세례 요한은 정말 별거 아닌 사람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예수님 얘기하세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근데 또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히브리서 11장 39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으로 쭉 사람들이 언급되고 나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 약속된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이 미워서 세례 요한 이제 넌 더 이상 쓸모가 없으니까 지금 비켜.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지금 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뭘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 이전에 있었던 구약의 그 많은 믿음의 그 대단한 인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대단한 인물들은 어떻다고요? 믿음이 있었지만 바로 약속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지 못한 자들 아니었느냐. 근데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여자가 낳은 자들 중에 구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크다고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봤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는 그 이전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나갈 새로운 시대에서는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그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말해버리시는 거예요. 11장 13절 오늘 마태복음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무슨 말이에요? 구약의 시대는 요한까지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세례 요한을 그냥 두세요? 바로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 이루어지는 거냐면 그 세례 요한으로 바로 그 율법의 시대, 구약의 시대가 끝나는 것까지가 세례 요한이 맡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 이야기에 연결되어 있던 아까 나온 40일 금식이라든가 일천 번제라든가 백일 새벽기도 같은 것이 용납될 수 없는 이유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약의 시대,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세례 요한으로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신약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광야 시험 이야기를 집어넣어 놨더니 우리는 거기에 나오는 40일 금식 기도를 다시 끌어안고 율법의 시대로 거꾸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39일 하시라고요. 그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이게요,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를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문제가 뭐냐면
바로 그 앞에 지금 우리가 금방 살펴본 것처럼 세례 요한이 잡혀가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 그 이사야 말씀이 나오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중간에 있고, 그리고 23절부터 25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그 실제로 복음을 전파하고 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간에 제자들을 부르신 이야기가 낑겨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제가 아까 스불론과 납달리 땅, 그리고 이 요단 건너편, 그리고 해변길, 요 이야기를 미리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 지역이 어디냐면 우리는 그냥 읽으면 그건 그 전체 지역을 말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아니요, 바로 그 갈릴리 호수가 있는 요 동쪽과 서쪽에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서쪽에 있는 지역이고, 이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르는 지역, 이쪽은 동쪽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 이야기가 어디 다시 언급되냐면 4장 25절 맨 끝에 보시면은, 4장 25절에 보시면은 아까 15절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25절에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대목들이 우리가 그냥 읽으면은 이 이스라엘 전체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왔는가 보다 이렇게 보시겠지만, 여기 나오는 갈릴리와 데가볼리가 바로 그 위에 나오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갈릴리, 그리고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 요 지역이 이 갈릴리 호수의 동서 양쪽 지역이거든요. 이 동서 양쪽 지역인데 이 25절에 나오는 갈릴리가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가 있는 지역, 그리고 데가볼리가 바로 이 동쪽 지역이라고요. 다 그 갈릴리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딱 25절은 뭐가 포함됐어요? 예루살렘이 있는 유다 지방. 여기에는요,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지역 가운데에서 유다와, 그리고 사마리아는 빼고 그 바로 위에 있는 베냐민 정도, 그리고 위에 있는 스불론과 납달리,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 므낫세 동쪽 지파, 반쪽 지파, 이 정도밖에는 포함이 안 되는 땅이라고요. 나머지 7지파의 지역은 전혀 포함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드리고 있는 거냐면, 지금 여기에 나오는 마태복음 4장 15절에 나오는 곳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갈릴리라고 부르는 전체 지역이고, 25절에서 모든 지역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더라라고 나오는 지역은 갈릴리 플러스 유다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이 제자들을 부르는 맨 처음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됐었냐면은 4장 18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다시 말해서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를 어디서 부르셨다고요? 갈릴리 바닷가에서요. 근데 그 갈릴리 바닷가를 지금 아까 인용했었던 이 4장 15절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하면서 뭐라고 이어지냐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었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갈릴리 지역, 크게 보는 갈릴리 지역만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갈릴리 지역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러면서 곧장 이어지는 여기 17절까지 나왔고 18절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문맥 속에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는 어디 있는 사람들이에요? 흑암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뜬금없이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이야기가 여기 낑겨 들어가는 이유는, 마태는 이것을 가지고 뭘 얘기해 주려고 하냐면, 바로 이들은 바로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메시아, 이사야서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 이 새로운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가 오셔서 그 갈릴리 땅 흑암과 사망의 땅에 앉아있는 그들에게 빛이 비쳤다. 그 빛이 비친 케이스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갈릴리 땅에서 그 어둠 속에 있는 베드로, 안드레, 이 요한, 야고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따라 나왔다. 그게 바로 이 이사야서에 나온 이 말씀에 실현되는 모습 아니냐, 지금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야기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니시다가 금을 던지고 있었어요. 배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일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대잖아요. 그 밑에 요한과 야고보는 아버지하고 같이 있었는데 나를 따르라 하니까 아버지하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는 부름을 받는 순간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따라가는 거야. 대단한 사람들이다. 우리 이렇게 가거든요. 그럼 항상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걸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못 따라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뭘로 가는 거예요? 또 자격으로 간다고요. 나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다. 나중에 베드로도 예수님한테 그러잖아요. 저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거든요. 아니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데 우리의 자격으로, 우리의 공로로 나타나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볼 때에는 참 대단하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먼저 보자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서 지금 마태는 뭘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고 있는 거냐면,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 야고보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이 흑암에 앉아있는 상태, 자신들이 사망의 땅 그늘에 앉아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요. 그걸 인식하고 있었다고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부르시면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라고 있는데 뭔 소리야? 그렇잖아요. 사람을 어떻게 낚고? 여러분, 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는지 안 갖고 있었는지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우리 그 추수감사헌금 구제에 쓰기로 했잖아요. 많이 헌금들 해주셔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일이 뭐냐면, 누구에게, 어느 단체에게 이것을 전해줄 것인가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찾으시겠어요? 정말로 가난한 사람이요?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이렇게 조금 도와주는 대신에 재산 증명 떼오라고 할 수도 없고, 조금 도와주는 대신에 집에 가서 냉장고 좀 열어봅시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대상을 찾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대상을 찾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이 우리 눈에 보여야 돼요. 저는 이번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좀 연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치 지금 여기서 베드로와 이 안드레가
예수님이 부르실 때 따라 나설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이 있는 곳이 사망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따라 나서죠. 근데 그걸 인식하고 있지 못하면은요, 아무리 예수님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도요 못 깨닫는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더니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요한복음 8장 33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때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을 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종이 된 적이 없다,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 왜 우리한테 자유롭게 되라고 하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 추수감사절 헌금을 누구에게, 어떤 개인이든 단체든 누구에게 줄 것인가를, 이거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떠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셨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현재 상태를 인정하지 못한다라는 건데, 그러면 지난 금요일 설교에도 그게 신명기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게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끝도 없이 성경에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나오잖아요. 그건 뭐 구약 신약 다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생각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유대인들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아서 결국 나라가 멸망하는 자리까지 갔을까? 왜 바리새인들은 그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아서 예수님에게 그토록 혼이 났을까? 근데 왜 이게 이상하냐면요, 이들의 율법에 들어가 있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지금 신명기에 제가 나온다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건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게 되어 있는 게 율법이라고요. 근데 그 율법을 목숨을 걸고 지키던 그 유대인들이 그냥 이건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거니까 고아와 과부, 뭐 가난한 사람이 있어도 그냥 슬그머니 넘어갔다, 이렇게 그냥 본래 좀 욕심이 많고 나쁜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좀 뭔가 걸려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그걸 한참 생각해 봤어요. 근데 갑자기 마음속에 그런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너는? 제일 힘든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에 대답을 했지요. 저 뭐 지키 것도 같은데, 요즘 좀 바빠서 이렇게. 아니요, 솔직히 제가 마음속에 떠올랐던 그 마음들이 그거예요. 주변에 당장 내가 도와야 된다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없어서, 하지만 언제든지 도와야 될 사람이 보이면 저는 도울 준비는 돼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쩌면 그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 유대인들도,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도 그런 상황에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들도 어차피 매일매일 바쁜 일들이 있었을 거고요. 우리 알잖아요. 여기에서 차로 5분도 안 가서 다운타운 들어가면은 길거리에 홈레스들이 천막치고 살아간다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단지 문제는 난 그쪽으로 갈 일이 없어요. 저희 집은 이쪽 방향이거든요. 어쩌다 거기를 지나갈 일이 있어도, 그래도 저는 이제 하나님을 믿고 목사니까 지나가면서 언젠가 도와야지 하고 지나갑니다. 언젠간 도와야지. 어쩌면 그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성전까지 가는 길, 그들의 직장까지 가는 길에는 거지도 안 보이고 고아도 안 보이고 과부도 안 보여서, 근데 말씀에 있으니까 내 눈에 보이면 도와줄 건데 아직 잘 안 보여서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번 우리 추수감사 헌금을 누구에게 나눠줄 것인가는 이걸 우리의 어떤 일로 보지 마시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그동안 보지 못하고 있었던 영적인 눈을 뜬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 처음에는요, 이제 헌금 정리가 다 됐으니까 빨리 사람들에게 찾아서 나누어 주고, 이 추수감사절 프로젝트를 끝내고 그 다음 이제 크리스마스로 넘어가야지,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아니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한테 맡기지 마시고요, 우리 최영 집사님 한 사람한테 맡기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눈을 뜨고 찾아보자고요.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뭔지를 찾아보자고요. 그 마음이 없으면은요, 우리가 흑암에 앉아 있다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사망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아니라 그 어떤 게 떨어져도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아요. 한 가지만 더 보고 마칠게요. 4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두루 다니십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찾아가시면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 고치시니라고 번역이 된 이 데라피오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섬기다의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냐면, 백성 중에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약한 것을 섬기시니, 이렇게 한 단어를 두 개로 번역해서 보는 것이 훨씬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제 뭐 지겨울 정도로 나오잖아요. 맨날 구약에서는 정의와 공의, 그렇죠? 우리 신약에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예수님도 정확히 그 두 가지를 같이 해나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같이 해나가셔서, 찾아가셔서 말씀도 전하시고 그들의 필요도 채워주시더라라는 거죠. 어느 쪽이 우선인가요? 우리 그런 생각은 하지 맙시다. 그래도 필요를 채워주는 것보단 복음을 전하는 게 우선이지. 아니요, 그러지 말자고요. 왜? 어차피 필요를 채워주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들의 귀에 안 들어간다니까요.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형제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고 하면서 몸에 쓸 걸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이제 이렇게 필요를 채워줘서 이렇게 호감을 사는 상태에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러지도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수님이 하셨듯이 이번에 우리가 시간을 두고 찾아갈 거예요. 그 찾아낸 사람이든 단체든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이름도 말하지 말고, 아니요,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왔습니다라는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주자는 거예요. 그냥. 그게 아무 대가 없이 당신을 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만들어 보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여러분, 마지막 절 4장 25절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더니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갈릴리 지역과 유다 지역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다른 곳은 안 갔습니까? 갔어요. 갔는데 지금 이 말은 이사야서에 나온 그 분이, 그 기묘자 모사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분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라고 번역이 되는 이 아콜루데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앞에 어디에 쓰였냐면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니라,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을 따르니라라고 나오는 같은 단어라고요. 이 따르니라라고 하는 이 아콜루데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앞에 아라고 하는 단어는 함께라는 뜻이고요, 뒤에 나오는 이 켈류데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길. 우리 많이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는 것은 항상 그냥 그 자리에 함께 팔짱 끼고 있다는 게 아니라 함께 길을 걸어가는 거거든요. 동행한다고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따르니라라고 하는 거는 함께 길을 간다라는 뜻이라고요. 근데 그 길을 간 게 누구라고요? 그 흑암에 앉아있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가 그랬던 것처럼 여기에 지금 수많은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 무리들이 그냥 예수님에게 병 고침 받고 돌아간 사람들이라고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를 통해서도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때,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섬기고 고쳐줄 때에, 그때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따라 나서게 된다라는 거죠. 그들이 바로 우리고 우리가 그들이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혼자서 우리 도 닦고 우리 도통해지고 해탈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길을 함께 걸어갈 때 나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가 함께 걸어가고 우리를 앞에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은 새로운 시대, 세례 요한으로 끝난 옛 시대가 아니라 새로운 출애굽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길을 함께 따라갈 때에 우리는 이 길 끝에서 보좌 위에 계신 어린 양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까지, 이 길 끝까지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